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파더스 데이입니다. 먼저 이 땅에 모든 아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정말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아버님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가정의 기둥들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여러분 아버님들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머님들의 사랑은 굉장히 섬세하고 자상한 사랑, 또 이렇게 손과 발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사랑이라면 아버님들의 사랑은요, 이게 묵직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잘 표현은 안 하시지만 이 가슴으로 하시는 사랑이 있죠. 이렇게 묵직하게 늘 가슴 속에 품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버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의 모든 우리 아버님들 정말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애써서 이렇게 섬겨주신 것 감사하는 뜻에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사실 어르신들, 아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아버님이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물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어머님 때를 좀 드렸는데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말씀 본문으로 요즘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역대상에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라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할 시대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 어느 부모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신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이러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근데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적인 힘으로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이 성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까지도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그 은혜와 축복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에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채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막대기라든지 아니면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포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2세였죠.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태어나면 2세이듯이 바벨론에서 이 느헤미야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직업은 술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고위직이었죠. 공직자 중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방 나라였지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올릴 수가 있었어요. 느헤미야 편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그래도 이방 나라 와서 이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내 권세도 이만하면 알만한 그런 권세인데 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러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비록 2세였지만 늘 하나님 나라와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소식을
늘 관심 있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면 그는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할 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지혜로 간구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돌리시는 이러한 시기를 하나님은 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렇게 쉽게 말하니까 우리가 별로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민자들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 미국 땅이란 낯선 이방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학을 왔던지 이민을 왔던지 처음 왔을 때 그 상황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낯선 문화, 낯선 언어, 정말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은 굉장히 이방 사람에게 잘해주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와 종으로 지금 끌려왔습니다. 노예와 종으로 여러분 끌려와서 그들이 얼마나 처음 어려웠겠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해서 지금은 어느 지위도 올랐고 유대인이지만 나름대로 세상 말로 살만한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좀 발붙이고 살만한 이러한 그러한 시기가 되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들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아쉬움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장소가 없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싶지만 어디 가서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실향민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고향을 이렇게 등지고 왔던 이런 실향민들이 모여서 옛날 얘기하면서 눈물로 그때를 그리워하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이 강가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옛날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식구들과 친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게 찬송하며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이게 왜 어디서 이렇게 됐는가? 그들은 껴안고 많이 울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데 정확하게 역사의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페르시아라는, 이 바벨론이 그동안 강대국이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서 고레스 왕이 됐을 때 비로소 포로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한쪽에선 기뻤습니다. 야, 드디어 때가 됐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그 고국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구나. 너무나 마음이 흥분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많은 회의감도 갖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생활한 지가 벌써 70년이야. 어떻게 지금 이 생활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인가? 간들 무슨 수가 있어? 그곳은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고 예배드릴 성전도 없고, 그나마 여기 지금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는데 우리가 또 그곳에 가서 어떻게 다시 새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 가. 뭐 이런 사람들. 한쪽에서는 정말 반갑고 기쁘게 이 소식을 들었지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불안한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9장 2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익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전문적으로 성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건 잘 아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우리 약간 좀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구약에서 처음 느디님 사람이란 이름이 이곳에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느디님 사람이 누구이간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당연히 성전 일을 맡은 자기 때문에 돌아간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간데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노예입니다. 성전의 종이에요. 레위인의 제사장들이 명령하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굳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에 봉사하는 종의 신분,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느디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역은 어떤 것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이 문제들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확신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악과 죽을 심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소중함, 이 감격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한 거는 700여 년 됩니다. 700년 동안 지금 쭉 그 일을 하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전쟁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종이나 노예로 하층민으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전쟁이 좋은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때 자기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온갖 슬픔과 온갖 그러한 억울함 속에 살다가 이젠 자기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전쟁을 통해서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조선시대 말까지 계급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과 하인, 양반과 상놈 이래가지고 이 하인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신분제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어느 그 기록에 보면 이 6.25랑 일제시대 전쟁을 지내다 보니까 양반들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과거는 양반이 아니었는데 돈 주고 그 양반 이 족보를 산 거죠. 그래가지고 양반들의 숫자가 갑자기 증가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전쟁이 나면 이들은 이제는 이 양반으로, 그들이 과거에는 주인이라고 깍듯이 모셨는데 이제는 동등한 사람으로 그 바벨론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야, 우리가 가진 그 서러움, 그 억울함, 이젠 바벨론에 왔으니까 누가 내가 노예인지 알아? 누가 내가 종인지 알아? 이제는 내 새 생활을 시작할 거야. 이렇게 충분히 그들에겐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종으로 돌아가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뭔가 신분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달콤한 이러한 처시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이 주는 모든 유익도 다 뿌리치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느디님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가서 하는 것은 예전처럼 물 깃고 장작 패고 허드렛 일 하고 명령 주면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밖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느디님 사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처지였잖아요.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비참하게 노예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디님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훨씬 잘 먹고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잠깐 있었지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저 현실에서 주는 그 어려움만 있으면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은 사라진 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만족이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너무나 느디님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디님 사람들은 비천한 그러한 성전의 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다시 도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이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나오는데요, 고라 자손의 고백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보세요. 이 다른 곳의 첫날, 악인의 장막, 여기서 호화호식하며 배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도 좋사오니 내가 그곳에 한 날이라도 내가 사는 것이 낫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예배, 성전,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는 환경, 그 주는 유익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모함이 사무치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함이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의 사모함이 그만큼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사모함이 행동으로, 이 지식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어느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 병이 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신장 콩팥이 굉장히 나빠져서 빨리 이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인들에게 알려서 좀 이게 고민을 나눠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죠.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광고 시간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콩팥이 너무 안 좋은데 이식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증해 줄 만한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교회가 이렇게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마 안 돼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분이 드시니까 막 서로 저기서 여기저기 막 손을 다 드시더래요.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정말 부족한 자를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이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니까 너무 감당할 바를 몰라서 목사님이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뜻은 감사한데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주간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광고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제가 제 뜻으로 한 분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제비뽑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뭘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품속에서 깃털을 딱 꺼냈다 그러죠. 이 깃털을 공중에 싹 날리는데 날릴 경우 이게 머리 위로 깃털이 딱 떨어지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깃털을 후 이렇게 날리셨대요. 그래서 깃털이 살랑살랑 날아가더니 두 번째 손든 그 남자 성도님 거기에 머리로 쓱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 주여, 오 주여. 이 깃털이 떨어지니까 바람을 주여 이렇게 불러버리고, 깃털이 또 싹 날아가가지고 이제 여자 성도님 머리에 싹 내려앉으려고 그랬어요. 여자 성도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깃털이 또 싹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직도 깃털이 내려앉지 않고 계속 기도 소리에 이 깃털이 지금 공중에 계속 헤매고 있다는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건데요. 이건 무슨 말하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것,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분리되기가 쉬워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잘 안 옮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은 적어도 그들이 정말 움직여야 할 때 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평상시 몰라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여러분 그 신앙의 진가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그러한 역사의 기록을 봐도 이 바벨론 포로가 돌아가는 숫자를 보면요, 느디님 사람이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이 포로 교환이 3차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포로 교환이 한 5만 명 정도 돌아갑니다. 5만 명. 그런데 그 중에서 4,289명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갔죠.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341명, 느디님 사람이 390명, 레위인 사람보다 더 많이 돌아갔어요. 2차 포로 교환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모두 합해서 1775명이 돌아갔는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은 단 2명밖에 없어요. 1775명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제사장은 단 2명,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38명,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 엄청 숫자가 많죠. 그리고 3차 때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1차, 2차를 보면 그들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이 세상의 유익도 다 마다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비록 종이고 노예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모든 걸 청산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사역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을 의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러분 쉽게 이렇게 보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느디님 사람들은 이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게 하듯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열심으로 여러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동기 가지고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야지, 일해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치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여러분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대접하길 원하고 얼마나 이렇게 그 예수님 일행을 이렇게 섬기길 원했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마리아를 보고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없었다면 이 마르다도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고요. 또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런 허드렛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왜 이걸 나만 해야 돼?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느디님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에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하찮은 일들을 했지만 그들은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이곳에 내가 하드렛 일을 하지만 나는 그래도 예배자, 예배드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마음이 느디님 사람에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느디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느디님 사람에게 더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분명히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떠한 태도로 하는가, 여러분, 이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시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그냥 물 한 그릇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줬는데, 야, 이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물 한 그릇을 줬을 때 이 대접받는 소자가 주님이시다, 정말 예수님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물 한 그릇을 대접했기 때문에 곧 나에게 한 것이라지, 물 한 그릇 많이 있는데 한 그릇 먹어, 그래 한번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중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그 판가름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에게 제자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 어떠한 그러한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이만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 죽게 하듯 여러분 품으시면서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샤를르 드코프라는 근대에 낳은 아주 그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설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굉장히 좀 이렇게 역설적인 엉뚱한 얘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온전한 믿음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는 말을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그런데요, 이 믿음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위기 상황에서 워킹돼야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소용없어요. 정말 그 믿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안 될 때 믿음이 워킹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지금까지 믿음 다 헛거예요. 허사입니다. 그때 믿음이 작용돼야 돼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 부단히 믿음의 연습을 우리가 해온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요즘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얼마나 구분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조품이 가짜가 진품처럼 얼마든지 여러분 판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오죽하면 화가가 직접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그린 그림인지 가짜 그림인지 본인이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얼마나 모조를 잘했는지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렇게 구분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와 가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꽃도 보면 생화인지 조화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진짜 생화는 꽃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낮아질 수가 있어요. 조화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벌이 와도 나비가 와도 나눠줄 꿀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가 뭡니까?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도끼날이 찍혀보면 진짜 향나무는 그 찍힌 그곳에서 향의 냄새를 발한다 그러죠. 그러나 가짜 향나무는 찍히면 찍힐수록 도끼날만 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이 올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진짜 어려움, 고난의 환경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이 작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제가 좀 이게 안식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마치길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교회 온 지 7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실어놨지만 저희 그 큰애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작은 아이가 3학년 때 이렇게 전학을 왔습니다. 큰애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게 됐으니까요, 좀 세월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또 마음 한구석에 먹먹한 흔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안식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이 미국 교회는 이 안식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한국 교회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안식년을 내일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멘토로 있는 어느 그 선배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되는데요. 그분은 우리 은퇴를 하셔서 그 시대에는 정말 열심히 뛰는 목회, 어떻게든 이 교회 하루에도 안 빠지고 충성과 헌신하는 목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다투고 열심히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갖고 시간을 갖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앞만 달려왔지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을 내서 꼭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안식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선 목회자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산모가 이 젖줄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먹이는데, 산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젖을 짜줄 것이 없다는 거죠. 이 개구리가 뛸 때 잠깐 움츠렸다가 뛸 때 더 앞으로 뛸 수 있는 거지, 항상 뛴다고 개구리가 멀리 뛰지 않는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꼭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좀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꼭 가져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용기를 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 보면 이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죠.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열심히 전반을 뛰고 나서 후반을 계획하는 그 짤막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작전도 짜고 여러 가지 계획도 이렇게 세워서 새롭게 이렇게 운동 경기에 임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보면 사실 이게 떠나는 게 마음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업에 바쁘시고 또 교회 상황도 여러 가지로 또 돌봐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좀 맡기고 떠나고자 합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부모가 없을 때 자녀들이 더 잘한다는 거. 예? 원래 이 부모가 있을 때는 자녀들이 막 또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하는데, 오히려 부모가 없을 때 어디 딱 이렇게 단합이 돼서 더 잘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러모로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혹시나 이렇게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2달간
이렇게 좀 재충전하고 돌아와서 다시 좀 새로운 사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의 말씀은 정말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각자 사역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좀 이렇게 감당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